여러분 예전에 햄버거 광고 중에 해밍웨이의 문학 작품인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광고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청새치 대신에 큰 대게를 잡은 노인이 누워서 힘들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놀라고 있는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대사 때문에 광고는 단숨에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인기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크랩버거는 그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단종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 말은요, 당신은 게를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맛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게 맛을 아는 사람이 이 햄버거를 먹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진짜 게 살과 같은 그런 맛있는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보라, 이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소련의 수용소에 갇혔던 한 젊은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견디다 못해서 수용소 안에 있는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며칠을 버틸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근데 그곳은 의사 한 사람만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의료 장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 젊은 환자를 밤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그분의 정성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하려고 진료소를 다시 찾아갔지만 예상대로 그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죄수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솔제니친을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선을 베풉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템플턴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렸던 공산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템플턴상 수락하는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 사랑이 빠진 그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다툼과 오해와
상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을 빠뜨린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게 된다, 사귐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교회에는 우리와 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십자가 복음을 사수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 밖에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도 남아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무리였습니다. 요한은 많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 그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은 특별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노시스, 그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룩한 몸이 되면 이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교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요한은요, 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그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 편지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과연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만나고 보고 알고 느끼고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서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보고 그분을 믿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체험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직접 체험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해 놨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38년째 병마와 씨름하는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고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에 운명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 사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건,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빠진 그 어떤 그럴싸한 말, 선한 행동,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툼과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것, 영지주의 유혹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 나하고는 다르다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아주 막 급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분석을 해보면 다혈질, 담즙질, 급하고 강하고 화를 못 참고 자기의 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콱콱 천둥번개처럼 급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
보아노게였습니다. 근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급하고 벼락 같은 성격 가진 분들 계시죠? 네. 단점도 있지만 잘 사용되면요, 뜨거운 열정과 깊은 감성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해, 너무 불같아, 보아너게야, 이렇게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네. 뜨거운 열정, 깊은 감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을 만지셨던, 요한을 터치했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들, 그것은 모두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요, 급한 성격과 정말 실수가 많고 분노하는 그런 단점도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셨던 많은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귐의 공동체,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툼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사귐의 공동체가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매듭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끼리 결속하게 하는 견고한 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중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귐의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영원을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끈, 이 사랑이라는 고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 되고 마지막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정말 크고 잘 웅장하게 지었구나. 교회 건물의 크기야 웅장함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구나.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정말 예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을 퍼뜨리는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받은 바 하나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산성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 집에 있으십니까? 피아노가 다 집에 있다고 그 집안에 피아니스트가 다 있는 것 아니죠? 집에 바이올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든 바이올린이 있든 플룻이 있든 드럼이 있든 그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주되지 않는데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명된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 즉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서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디에 투영하셔서 크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체를, 전류가 흐르는 것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전기가 어떤 힘으로 일하는지를,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귈 때, 그분과 통하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는데요, 불쌍한 이웃들 제가 너무 사랑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편일 뿐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말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거짓 사랑에 밀려서 하나님 사랑이 뒷전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짓 사랑이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리와 성경적 지식으로 이 말세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는 그 거짓 사랑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몇 년이나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몇 년 다녔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 오해,
선입견, 성격 차이,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